제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 씀이니라. 아멘. 자, 주보의 앞을 보겠습니다. 2021년 표어가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021년 표어로 주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더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52주간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꽁꽁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52주간도 승리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것 같으죠? 아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2021년도 건강 주시고 은혜와 믿음 주셔서 52주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더불어 더 많은 더하심의 축복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멋있는 선지자예요. 참 국제적인 어떤 정세, 세계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참 귀한 그런 메시지를 남겼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구원이라는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 거룩과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긴 66권에 이르는 그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예요. 양이 많아요. 1장부터 66장까지 많은 선지자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부른 그 부름, 소명받은 그 장면이 거의 다 서두에 있잖아요. 거의 1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 5장까지 하다가 6장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다시 또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4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40장부터 66장까지 또 기록합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39권. 그쵸?
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 그죠? 구약의 39장까지 있죠. 1장부터 39장은 계속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또 뭘 대해서 많이 하냐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들이 있고요. 특별히 58장부터 이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8장부터 66장까지 막 1장부터 쭉 읽다 막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셔 막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시켜요. 누구처럼요? 미가처럼. 그쵸? 미가서 우리 했죠? 막 소환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환시키시는 거죠. 그들이 기록은 했지만.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과 하늘을. 근데 이걸 최초로 했던 사람이 모세죠. 신명기에 보면.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들을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증인을 하늘과 또 땅으로 소환시켜서 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막 이제 회복에 대해 내 백성을 막 회복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된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예언하는 장면을 나오면서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60장은요.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이죠. 눈으로 한번 60장 1절부터 9절을 쭉 훑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열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열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자들이 어딜 못 가서 안달을 해요? 저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너무 가고 싶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살다 가신 곳.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살다 가신 곳이 그래서 열방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풍요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1절부터 2절을 보면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은 찬란한 절대 지존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 위에 임한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선민의 자손들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성지순례를 그냥 구경 가는 사람도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지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몰려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뭘 보고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머문 그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열방에서 몰려드는 그들이 어떻게 몰려오냐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그 성읍으로서 그에게 나온 열방이 하나님께 바칠 뭘 가지고 제물, 즉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어때요? 지극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이 어디에 임하여요? 예루살렘에 임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그 빛을 보고 크게 민족 모든 다른 열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다 모여드는데 그냥 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바칠?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예루살렘이 뭐 할 것을? 번영할 것을, 부유할 것을, 어떻게? 지극히 풍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59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어디에요? 어둠에 속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 아멘.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 전에는 사망에 속하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들이 그 전에는 뭐예요?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그래서 담을 할 때도 더듬으면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절대 지존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이 있다라면, 한 자락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요, 이미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생명으로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얻은 자요, 받은 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고 고난이 끝나가 환난이 끝나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2021년 그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된 5절부터 9절의 복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21년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3대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3대 비전, 교회 안에서 나눔으로 빛이 되는, 또 가정 안에서 섬김으로 빛이 되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고 그런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혹시 무슨 장인지 아시는 분? 무슨 장? 부활장. 예, 별명이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41절부터.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40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체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부활의 영광이 광명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대요. 근데 별도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광명체를 입고 즉 부활체를 입고 여러분 놀라운 영원한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는 달의 영광체로 빛나고 있고 누구는 별의 영광체로 빛나고 있고 누구는 해의 영광체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활체의 영광을 입긴 입는데 그 광명이 다른 거예요. 그 빛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빛의 농도가 아니고 빛의 그 얼마나 빛나는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별빛하고 달빛하고 햇빛이 그 광명의 빛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달빛은 뭐예요? 은은하죠. 그래서 뭘 빛나게 해요? 별을 빛나게 해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이 달빛처럼 별빛처럼 햇빛처럼 반짝 영광의 발광체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분은 교회에 오면 달빛 같아. 저분은 가정 안에서 보니까 별빛 같아. 아, 저분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태양 같아. 아멘. 삼손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로 세우면서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름을 태양이라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의 시대에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지금 시대가 어두운 것 같아요? 좀 환한 것 같아요? 어두워요. 사람의 얼굴도 어둡고요. 지금 어두우시면 안 돼요. 아멘. 어두우시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어두워요. 이 시간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어두워요. 제가 웃긴 얘기 했잖아요. 처음 하는 얘기긴 하지만 라디오에서 유명한 라디오 프로 차를 타고 가다 들었는데 웃긴 여자 있어요. 말 잘하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근데 그 사연을 보낸 거예요. 둘이가 남자 여자가 저기를 간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서 무슨 동굴을 갔대요. 동굴을 갔는데 너무 동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더듬더듬 아무리 더듬어도 이사야 59장 9절 10점처럼 뭐 어두워서 벽을 붙잡고 막 어머 자기야 막 이랬대요. 거기서 그렇게 읽었어요. 자기 앞이 안 보여 막 내 손을 잡아줘 막 그러면서 눈꽃시계 막 그러고 다녔대요. 동굴 속에서.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 선글라스를 벗어 이년아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뭐 자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년아 선글라스를 벗으라 그래서 눈을 뜨시면 환합니다. 마음의 눈도 활짝 열면 세상이 환해 보여요. 내가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봐도 이렇게 주책 떠는 목사님을 봐도 환하게 마음을 열고 보면 은혜가 돼. 그런데 마음에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저를 이렇게 바르면 또 주책이야. 저기 뭔 소리야. 막 이럴 수 있지만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이 어두운 선글라스를 이미 벗겨버리셨기 때문에 뭘 봐도 누굴 봐도 뭘 당해도 할렐루야 아름답고 예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두운 안경을 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뭘 봐도 이뻐. 아멘 하신 분들은 늘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어떤 예쁜 모습을 봐도 이상하게 고깝게 보여. 주책같이 보이고 뭐 저럴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 동굴 속에 그 꼴값을 떨었던 그 신혼부부처럼 그냥 어두운 아주 새깔까만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내가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주님의 눈에 주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이사야 43장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그 앞에가 저는 그 은혜가 돼요. 존귀하고 보배롭고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눈,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래서 어둠이 있다라면 내가 선글라스를 꼈구나 확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명에, 그 광명체에 그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빛의 밝기가 명도 아니에요? 명도? 맞습니다. 생각났어요. 예. 명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도 명도가 있어요. 늘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봐도 늘 어두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이시죠? 빛을 받았어요. 그걸 설명하고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또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의, 생명의 빛의, 복음의 빛의, 절대 지존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얻은 자요 머문 자요 내 위에 임하여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빛? 진짜 빛, 형광빛 이런 빛이 아니고 진짜 참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예요. 반짝반짝 빛나셔야 돼요. 자, 두 손 올립니다. 자, 얼굴을 핍니다. 마음을 핍니다. 반짝반짝 나를 빛내보세요. 시작. 반짝반짝. 민준이도 하셔야 돼요. 빛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빛나나 봅시다. 누가 제일. 이준이 손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 루디아 권사님은 못하다라서 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마음을, 선글라스를 벗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표현 가운데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을 우리 한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나눔으로 빛을 발하라. 자, 이 나눔이 코이노니아예요. 나눔, 교제, 친교를 말하고 밑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필요에 따라 물질적이나 정서적, 영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며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빛을 발했으면 하냐면 달빛 같은, 아멘. 달빛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은하게 달빛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은한 달빛 때문에 밤하늘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요? 별빛이 빛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서브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막 튀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을 제가 되게 귀하게 여기고 바나바의 사역자로 내가 고백을 하는데, 바나바는 역사 속에 누구를 등장시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냐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은은한 달빛 같은 그런 나눔의 사람, 친교의 사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원래 코이노네오에서 파송됐어요. 코이노네오가 동사인데 뭐냐면 참여하다, 공유하다, 몫을 나누다, 공동체를 형성하다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은은하게 무언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2020년, 21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삶이에요.
내가 뭘 가진 물질을 막 나눠주고, 원래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보면요, 물질적인 친교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어요. 구제 헌금을 마련한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도 어떠냐? 코이노니아적 삶을 사는 거고, 이 삶을 사는 사람을 명사로 코이노노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리셔도 돼요. 오늘만 기억하셔도 돼요. 코이노노스. 이게 뭐냐면 이걸 참여하는 자고, 친교를 나누는 자고, 공유하는 자고, 내 몫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자가 코이노노스예요. 심장, 허파, 신장, 간, 뇌,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은은한 어떤 협력 공동체로서 빛을 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빛같이 은은한 빛을, 그래서 교회가 뭐를 한다고 했을 때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자기의 것을 공유했을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자, 교제가 있을 때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뺀 교제, 예수를 뺀 교제, 말씀을 뺀 교제는 되게 위험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누구누구를 향한 연말에도 이게 구제 헌금을 아예 이름을 써서, 본인 이름은 안 밝히고 그분의 이름을 써서 구제 헌금을 하셔서 저희 교회는 그분한테 전해줘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 부작용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교회가 빠지고 담임 목사님을 빠진 그 구제를, 액수가 작은 것은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냥 나누는 차원에서. 근데 액수가 커지니까 저 모르게 누군가에게, 어떤 가정에게 되게 큰 돈을 구제로 헌금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뭘 받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신 분이. 그리고 어디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불만이 생겨요. 저분은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교회가 그동안 아무리 많이 도와줬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즉 먼저는 교회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후에 교회 안에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친교, 사귐, 교제, 참여, 교통, 나눔, 연보, 광범위한 그 뜻으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리스도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빼고, 그러니까 친목만 두모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친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친교를 해야 돼요. 즉 교인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모여고 집사님들끼리 모였어. 근데 믿음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러고 그냥 갯돈 얘기만 하고 남편 흉보는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흩어지면 아무런 이런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나눔,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노스, 바로 빛을 발하, 은은한 달빛의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로 모이든 여성교로 모이든 청년부로 모이든 언제나 쇼블러드. 그래서 이 진설병, 성막에 드리는 그 떡이 쇼블러드예요. 보여주는 떡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이 떡,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쇼블러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청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사회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 선교부예요. 그랬을 때 건강한 이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에서 은은한 달빛 같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은은한 달빛, 즉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때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공유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이준이한테 고마워요. 성경 일독 읽기 신약 하는데 그냥 이거 읽어서 올리는 모습이 누가 빛나요? 은은한 달빛에 순종하는 이준이를 통하여 목사와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봐요. 내가 막 석현이를 꼬시고, 그래서 월 돌아왔잖아요. 하은이를 꼬시고 하윤이를 꼬시고, 근데 이준이는 안 꼬셨어요. 소희 집사님을 꼬시고. 꼬신다는 건 영적으로 권면입니다. 저속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은한 그 달빛 같은 나의 그런 공유와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또 누군가가 빛나는 그런 2020년, 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에 대해서 44절로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쵸? 코이노니아, 코이노노스의 삶을 그들이 살아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코이노네오, 이 동사, 몫을 나누다의 뜻을 실행하는,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어요.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이 재산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제, 이 모든 헌금,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코이노네오, 몫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몫이에요. 11조든 뭐든. 근데 교회와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장학금을 주고 구제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또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슬픈 것도 같이, 좋은 것은 같이 웃고 슬픈 것은 같이 울 수 있는,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부흥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빛으로 살 때? 은은한 달빛으로 공유하며 협력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1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이 뭘까요? 가정 안에서 섬김으로 빛을 발하라. 디아코니아, 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자, 그 밑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발적 마음과 사랑으로 봉사를 제공, 식사 중에 시중을 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는 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는 아니지만 좀 할 텐데, 다행히 스타, 별이 뭐냐면 스스로 타인의 스텝이 되는 사람들이 스타예요. 어성경 가서 배웠어요. 다 스타라고 써붙여요. 그래서 나 스스로 타락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스타가 뭐라고요? 스스로 타인을 섬기기로 작정된 스텝들이에요. 아멘. 가정 안에서는, 교회는 특별히 막 누군가를 막 내가 사랑의 쑥으로 막 섬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은한 달빛처럼 그냥 교회가 뭘 한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협력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러면요, 저절로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나의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여러 삼겹줄로 묶였을 때 아무도 끊을 수 없고요, 3명이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집에서 하겠다길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좋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안 좋았다라고 한 게 딱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작정기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헌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으로 본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가 될 수 있어요. 시민은 아니지만 보시지 않.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예요. 최초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하와가 낳지 않았을 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이런 아름다운 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럿이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100번, 1000번, 1000번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저희가 반찬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그런데 그 반찬 선교를 하는 리더 셰프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열무를 4.5cm로 자르라고 하셨던 남편을 둔 권사님이에요. 근데 절대 깍두기를 똑같이 썰지 않으면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반찬 선교를 하니까 진짜 살림 못하는 은혜 충만한 고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깍두기를 썰으라고 했는데요, 저처럼 썰어놨어요. 먹음직스럽게 크고 작고 삐뚤빠뚤. 그랬더니 권사님이 본성이 나오는 거야. 속이 상한 거야.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막 예쁘게 잘라야 되는. 그런데 그분들 모르게 막 이렇게 다시는 그 집사님이 한 번도 그 반찬 선교 그 바쁜 시간에 안 와요. 나 가면 권사님한테 혼나. 은혜가 있으니까 시험은 안 드셨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버리긴 했어요. 이민을. 꼭 깍두기 쓸다 그 권사님한테 혼나서 간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이 빼서, 그렇다고 막 못하는 데 맡겨서 일이 진행 안 되게끔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불어. 자, 그런데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 교회는 뭐만 잘하면 돼요? 공유, 참여, 친교, 나눔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은하게 그냥 한다 그러면 못해도 하면 돼요. 그러면 파격적인 역사를 누가요? 성령이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피나는 뼛속까지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별, 스타. 별이 스타 맞아요? 예. 스스로 타인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스텝을 스타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천이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겨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요. 자녀이기 때문에 섬기는 횟수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한 절 더 있게 해주고 싶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한번 찬양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무슨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더 믿음으로 세우고 싶고 자녀를 더 믿음으로 세우고 싶어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스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만 그러면 될까요? 아내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아빠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위하여 시종 사랑의 수고를 하고자 결단하는 그 스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을 디아콘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뭐라고요? 디아콘. 공유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코이노노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명사는 디아콘. 그래서 성경에 집사가 뭐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럼 디아콘. 예, 이 디아콘으로.
이 디아코니아가 합성어예요. 디아가 뭐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코니아가 먼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디아콘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진정한 사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진정한 스타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없어요. 제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속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대속물이? 재물이에요. 스스로 사랑에 수고하는 스텝인데 뭐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뭐 대신? 짐승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백을 할 때 나를 위하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짐승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대속물이 되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 위하여도 맞는 말이지만 내 대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디아콘의 사명인데 어디서 그런 게 일어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아멘이시죠? 가정사역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으니까, 다 교회 다니니까, 장로님이니까 우리 다 쉬울 것 같잖아요. 교회보다 가정사역이 저는 더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자매 또 이렇게 이 사랑의 수고를, 왜냐하면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성령을 공급받아야지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매들도 남편들도 여러분들도 그냥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로 왕처럼 살지 마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정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빛을 발하라. 아멘. 증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인이 뭐예요? 말투스죠. 마르투스예요. 그래서 쉽게 말투스라고 제가 자, 민준이가 이 말씀을 뽑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요 앞으로 밑에 먼저 증인이 무슨 뜻인지 시작.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별이 되어야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햇빛 같은 강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강력한 빛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바울처럼 뜨겁게 만난 그 믿음의 추억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았거나 들었어야 나가서 예수가 있다는 걸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그 증거가 있을 때 증인의 삶을 목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은 목격자예요.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럼 바울이 왜 증인이 될 수 있었냐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왜 여러분들이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났든 환상으로 만났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뒤집어지는 만남을 했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만나셨습니까? 목격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 말투스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빛내는 태양빛 같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은은한 달빛으로 살 때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은은한 빛,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은은한 빛이 빛나는 이유가 있고, 자, 세상에는 네온사인 세상의 빛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은한 달빛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빛이 빛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요, 강력하게 타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살아야. 아멘? 가짜가 너무 많아요. 뉴스를, 아니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 다미 선교회 사건을 세상에 똑같아요. 280교회가 그 휴거에 동참해갖고 하는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2단을 믿는 사람이나 3단을 믿는 사람이나 정통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복음, 강력하게 태양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증인의 말투스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이방인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아니 마태복음 5장인가요? 5장 4절을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라는 거예요. 자,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은은한 별빛, 은은한 달빛은 표시가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강력한 어떤 진짜 센세이션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때, 여러분들, 우리보다 부자 많고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것으로, 부로, 건강으로, 무엇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강력한 태양의 빛을 빛나는 그런 햇빛 같은 존재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뭔가를 뺏어 가셨을 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 주셨다고 만약에 그럼 여러분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계속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 집 주셨다고 뭐 해요? 간증하고 영광 나타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뺏어갔어. 자녀를 뺏어갔어. 건강을 뺏어갔어. 사업장을 뺏어갔어. 물질을 뺏어갔어.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거냐는 거예요. 증거? 증인? 그때도 여러분들은 이 삶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말투서 증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쁜 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가정 안에서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는 반드시 사역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아멘. 어디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아멘.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그 사역의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달빛으로 별빛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을 구현해내는 삶을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칠 때 관리들과 공회가 그들을 불러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아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담대히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빛처럼요? 은은한 달빛처럼. 뭐로요? 나눔으로. 그쵸? 교회 안에서 나눔. 자, 두 번째, 가정 안에서는 별빛. 스타, 별. 스스로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자청한 스텝으로 사실 수 있는. 자, 세상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는 증인, 말투스로. 어떤 빛이에요? 강력한 태양빛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착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담대히 전하는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교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실 수 있는,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나눔의 성도로, 섬김의 성도로, 증인의 성도로 2021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첫 주간을 통하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52주간 지켜주시고 365일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비전을 지켜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드리고 씨앗을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주정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또 주무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더더욱 믿음과 더더욱 축복과 더더욱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빛된 존재로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말씀의 복이 부어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